시편 51편입니다.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대하겠습니다. 시편 51편은 죄의 용서를 비는 참회의 시입니다. 회개의 시입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 7편의 참회 시가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 하나 뽑으라 그러면 아마 이 51편이 될 겁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시편 51편에서 진정한 회개의 교리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정도로 아주 중요한 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잘 알죠. 우리에게 좀 익숙한 그런 시입니다. 요즘 저희들의 신앙생활을 보면 회개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과거의 신앙생활을 보면 훨씬 더 많이 회개하지 않았나. 그리고 예배 순서에 그 사제의 시간, 사죄의 기도, 이런 순서가 들어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런 시간을 유지하는 교회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가 과거보다 죄를 적게 지어서 그럴까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저는 우리가 좀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좀 있지 않은가. 어쩌면 굳이 회개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자, 회개가 뭘까요? 회개, 죄를 뉘우치는 것. 단순히 죄를 뉘우치는 건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를 은삼십에 넘긴 것을 후회하고 뉘우치지만 우리는 가룟 유다가 회개했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회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에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알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소망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 용서해 주신다 약속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밉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겁니다. 자, 이 내용이 시편 51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1절과 2절을 먼저 한번 볼까요?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죄하소서. 죄에 대한 간구가 세 가지죠. 내 죄악을 지워 주십시오.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어 주십시오.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해 주십시오. 하나님, 지워 주십시오, 씻어 주십시오, 깨끗이 제해 주십시오. 동일한 의미인데 세 번이나 반복합니다. 성경에 세 번 정도 반복되면 강조일 수도 있고 간절함일 수도 있습니다. 시인은 지금 굉장히 간절합니다. 죄악을 지워달라, 이 말은 전가를 지워달라, 이런 말이고요. 옷을 세탁하는 것처럼 죄가 깨끗하게 제거되게 해달라, 그럽니다. 자, 51편 제목을 보면 시인이 왜 이 시를 지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제목을 한번 보죠. 51편 제목을 보시면 제가 읽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우리가 잘 아는 밧세바 사건이 이 사건의 배경입니다. 이스라엘이 암몬과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전쟁에는 다윗이 참여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았습니다. 남아있는 다윗이 뭘 할까, 이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이 있는데 사무엘하 11장 2절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자, 잘 보셔야 돼요. 다윗이 언제 일어나죠? 저녁 때에.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야죠. 근데 저녁에 일어납니다. 하루 종일 침상에서 뒹굴다가 저녁이 되어서야 일어납니다. 침상에서 뭘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정상은 아닐 겁니다. 낮에 침상을 뒹굴었던 이 다윗이 저녁에 일어났는데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봅니다. 하루 종일 침상을 뒹굴었는데 멈추지 않죠.
사람을 보내어서 누군지 알아보고 그 여인을 데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동침합니다. 이후 밧세바가 임신하게 되자 다윗은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이제는 전쟁터에 나가 있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부릅니다. 우리아를 집으로 보내서 마치 밧세바가 잉태한 아이가 우리아의 아이인 것처럼 꾸밉니다. 그런데 계획대로 되지 않죠. 다윗은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자 우리아를 다시 전쟁터로 보냅니다. 그리고 전쟁터에서 죽게 합니다. 남편을 잃은 밧세바, 이 밧세바를 데려다가 자신의 아내로 삼습니다. 다윗의 죄가 뭘까요? 다른 아내의 여인을 취합니다. 간음죄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입니다. 이건 살인죄입니다.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남편이 죽은 미망인을 데려다가 결혼함으로 죽은 자의 아내를 살피는 자비로운 왕처럼 가장합니다. 포장합니다. 이때 태중에 있는 아이는 우리아의 아이로 사람들이 생각했을 겁니다. 자기 죄를 덮는 수준이 아니라 자기 죄를 아주 고상한 자비로 포장을 했습니다. 아주 고약합니다. 거짓 위선의 죄까지 짓습니다. 근데 성경은 다윗의 죄를 간음죄다, 살인죄다, 거짓 위선의 죄이다 이렇게 정의하지 않죠. 훨씬 더 심각한 죄로 정의합니다. 하나님을 모욕한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욕한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건 다윗의 힘이나 다윗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다윗이 이것을 압니다. 때문에 누구보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지만 죽이지 않았던 이유가 이겁니다. 유다의 왕이 된 이후에 사울의 집안을 힘으로 몰아낼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자, 그랬던 다윗인데 잊었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고 이제 왕으로 권세를 누리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워졌습니다. 목자는 양을 섬기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자기 만족을 위해서 양을 취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다윗, 죄악을 지는데, 죄를 저지르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밧세바를 취하는데 주저함이 없고요, 우리아를 죽이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우리아가 죽은 것을 알고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그 일을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이릅니다.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원문을 그대로 해석하면 악으로 여기지 말라, 죄로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아가 전쟁터에 죽게 된 것 죄로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이에 나단이 다윗의 죄를 선언하죠. 그런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왜 간음죄를 지었느냐? 네가 왜 살인죄를 지었느냐? 묻지 않죠. 나를 업신여겼느냐? 네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느냐? 다윗의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욕한 죄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가 짓는 죄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모욕하는 겁니다. 이게 죄입니다. 이 사실을 확인한 다윗이 자기 죄를 깨닫고 탄식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며 불렀던 찬양이 시편 51편입니다. 자, 4절을 한번 가보죠.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시작을 잘 보시죠.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나이다. 이거 잘못 읽으면 다른 사람에게는 죄에 대한 아무런 책임이 없다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밧세바와 우리아에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죄를 지었다, 마치 이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분명 다윗은 밧세바를 향해서, 우리아를 향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짓는 건 그 죄가
하나님께 지은 죄라는 겁니다. 죄의 엄중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밧세바와 우리아에게 죄를 지었는데 그 죄는 밧세바와 우리아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죄를 지은 거다. 유진 피터스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모독했고 주께서는 내 지은 모든 죄를 속속들이 보셨습니다.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거죠. 자, 이 사실이 의미하는 게 있습니다. 죄는 언제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죄를 지으면 그 사람에게만 죄를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죄를 지은 겁니다. 그 사람과 문제를 해결하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다, 우리는 그럴 수 있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다 기억하고 계시고 그것을 물으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겁니다. 자, 다시 1절 2절을 한번 보죠.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죄하소서. 죄에 대한 단어가 3번 나왔죠. 근데 원문을 보면 단어가 다 다릅니다. 첫 번째,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이때 죄악은 히브리어로 페샤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향해 죄를 지었다, 이런 말입니다. 두 번째, 내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할 때 죄악은 히브리어로 아운인데 이건 사람과의 관계에서 죄를 짓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죄를 지었고 사람을 향해 죄를 지었고. 자, 마지막으로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히브리어로 하타인데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서 잘못된 길로 가는 겁니다. 조금 더 넓은 의미의 죄입니다. 다윗은 지금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사람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자, 분명한 건 다윗의 죄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와서 죄 용서를 간구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확인해야 될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겁니다. 자, 5절을 보죠. 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 이 말씀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대전에서 교회를 섬길 때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목사님께서 강사로 오셨는데 이 말씀을 언급을 딱 하면서 다윗의 어머니가 부적절한 관계에서 다윗을 출산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윗이 사생아였다. 때문에 다윗이 이새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무시를 당했다,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지나친 해석 같습니다. 그분의 해석 의도는 이해가 되는데 좀 지나친 해석이다. 자, 이 고백은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런 의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의 영향 아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죄인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자, 죽은 우리에게,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에게 구원에 관한 어떤 행동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능력도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선도 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건져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회복될 겁니다. 다윗이 그것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주의 인자를 따라. 헤세드 많이 들으시죠? 우리를 향한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헤세드입니다. 그리고 은혜는 높은 사람이 낮은 자에게 베푸는 관대함입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그 관대함을 기억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죄가 하나님의 인자로 말미암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웃을 향한 나의 죄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이 죄가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긍휼하심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자기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에게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49편을 대할 때
시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나 엄청나서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가능합니다. 죄의 값을 치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너무나 엄청나서 우리는 그것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사죄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회개했다면 우리 삶의 변화로 주어져야 합니다. 죄의 길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내가 회개했다 여기서 끝내버리고 삶이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건 회개가 아닐 겁니다. 프랑스 기독교 사상가 자크 엘룰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기독교의 모습을 진단하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종교의 회심은 있지만 전인격적인 회심은 없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회심은 있는데 인격적인 회심은 없더라. 저는 아주 적절한 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종교의 회심은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었는데 예수 믿는 거 있습니다. 절에 다니던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것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인격이 변하는 게 없어졌습니다. 예수 믿는 건 삶이 변하는 겁니다. 죄악의 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전인격적인 변화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욕을 먹습니다.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삶이 변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 삶이 변해야 합니다. 다윗이 이 단식을 통해서 자신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자, 10절 보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자신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변화되죠. 다윗이 범죄하여서 나단 선지자가 선고를 내립니다. 다윗의 범죄로 태어난 그 아이가 죽을 거다. 자, 이 선고를 들은 다윗이 뭐 하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다윗이 밧세바를 아내로 불렀을 때 밧세바는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다윗은 그 아이가 자기 아이라는 걸 알지만 다른 사람들은요, 모릅니다. 당연히 우리아의 그리고 밧세바의 아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다윗은 자기의 거짓죄를 자비로 잘 포장해서 밧세바를 아내로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죽는다라는 선고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거 어떤 의미냐면 저 아이가 내 아이라는 걸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자기 잘못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 수치를 감당하는 겁니다. 죄를 가리기에 급급했던 다윗입니다. 우리아를 죽이면서까지 자기 자비를 포장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근데 그 다윗이 변했습니다. 비록 그 아이는 살아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죠. 다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새로운 아이를 허락하십니다. 그 아이가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입니다. 성경의 저자는 그 아이의 이름을 여디디야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새롭게 세우는 겁니다. 자, 회개는 우리가 변하는 겁니다. 새롭게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 주실 겁니다. 자,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 삶을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자, 12절 같이 보죠. 같이 읽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죄가 지니고 있는 가장 큰 권세가 있는데 구원의 확신을 흔드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 죄를 붙들고 우리를 흔들 겁니다. 우리와 하나님이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의심을 심을 것이고 우리의 구원의 기쁨을 사라지게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다시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실 것이고요, 우리 죄악을 고백한다면 우리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겁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회복시켜 줄 겁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섬기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 거절하실 겁니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다면 제물을 두고 가서 그 형제와 먼저 화해한 후에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받으실 거예요.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 제사가 헛될 겁니다. 의미가 없을 겁니다. 우리가 회개한다면 다시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제사를 받으실 겁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자, 19절. 자, 마지막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우리가 정결하게 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기쁨의 제사를 받으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허물가지로 죽었던 인생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에서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구원은 안전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연약함이 있어서 죄를 짓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해질 겁니다. 우리 가운데 여전히 죄의 오염이, 죄의 흔적들이 남아 있어서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회개해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구원의 문제가 요동치는 건 아닐 겁니다. 그러나 회개해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요즘 우리는 잘 회개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둔감해졌습니다. 어쩌면 회개하는 걸 민망하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미 우리는 구원은 결정되었기에 회개가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 구원을 위한 회개는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번 목욕한 사람이 다시 목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고 우리 손과 발에 여전히 죄의 먼지가 묻을 겁니다. 씻어야죠. 우리가 조금만 씻지 않고 조금만 청소하지 않아도 먼지가 자욱하게 앉는 것처럼 죄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될 겁니다. 회개하셔야 합니다. 돌이키셔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